기도해 주세요. 짧게 하게. 사실 렘넌트 우리 대회가 제 11회째가 됐는데요. 아,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 우리가 항상 렘넌트 대회 할 때는 이게 전체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적용되고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도록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런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서 이걸 전 교인이 함께 우리 렘넌트들을 응원하고 전 교인이 함께 말씀 흐름 타는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언약의 길을 가자 이래서 이제 전 교인 렘넌트 대회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렘넌트 우리 교회 현장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대회로 이렇게 11회까지 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그 말씀 가지고 편집을 해서 각인시키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생 설계를 하고 그걸 기도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그 현장을 살리는 그 디자인을 해서 그 현장에서 이제 이 전도의 체질 서밋의 체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이 선포돼서 이거를 렘넌트에게 어떻게 적용시킬지 참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참 우리 교사분들하고 이 부모님들이 이 3팀이 돼가지고 렘넌트하고 이거를 이제 적용시켜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편집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사실적으로 현장의 서밋으로 디자인만 할 수 있다면 요걸 한 번 이번 기회에 체험만 할 수 있다면 한번 그걸 한번 경험할 수 있다면 이 경험은 일생에 자기 그 평생에 이게 큰 경험이 될 거다. 이게 큰 은혜가 되고 일생을 이게 아마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에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우리 교사들의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 팀이 됐죠. 유 목사님이 교사와 부모와 그 랩넌트 하나를 놓고 교사 부모가 보는 눈이 다르고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달란트를 찾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은원하시면서 렘넌트들이 어떻게 말씀을 편집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할까 현장에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도해 왔냐?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서 있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해 주셨고 그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편집했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지금 이 현장이 디자인되고 이걸 하고 있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쭉 하죠.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러면 노사모가 그거를 한번 메시지를 해봐라. 사실은 대예배 큰 이런 예배는 제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위로를 받은 게 그래서 저도 작은 수교단이지만 교단은 아니지만 선교 단체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조금 위로를 받고 그래도 조금 설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말씀 편집해 가셨고 그걸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게 하셨고 어떻게 지금 이 목회 현장에 디자인하고 가시는지 이거를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메모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뺄 것도 없고 막 다 중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빼고 어떻게 교사들과 렘넌트들에게 이게 잘 적용되도록 할까. 그래서 추리고 또 간단하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요. 그냥 우리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런 말씀이나 또 이렇게 렘넌트들이 잘 알아듣고 교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창조부터 지말까지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다 주셨고 그리고 그날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날까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성취해 가고 있고 반드시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기도 제목을 항상 제가 기도할 때 하거든요. 어디까지 기도하냐면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 교회가 끝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교회로 남을 거니까 저희가 수원에서 한번 저희 본의 아니게 교회가 한번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우리 뜻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 환경을 몰아서 수원에서 교회를 닫게 하시고 인천으로 오게 하신 거죠. 그때는 막 우리가 다 잘못한 것 같고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 하나 문 닫은 것 같고 아니 교회 세우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교회 하나 무너뜨리고 오니까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 영원한 교회, 천국에서도 인천 임마누엘교회가 영원히 별과 같이 남는 교회, 이런 걸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 날까지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주님 재림하시고 천국에까지 영원히 남는 그 남은 자 렘넌트 이 시대적인 운동들이 이어져 갈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에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1부, 2부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모든 교사와 우리들이 정말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나갈 때 내 생각대로 나의 어떤 그런 뜻대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렘넌트를 인도하는 우리 교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냐 2부에서는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다. 어떻게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강의하고 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렘넌트 그 대회를 놓고 헌신 예배를 놓고 마지막 여기 또 마침 또 이렇게 시간표가 맞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참 감사하게 하면서 진짜 날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냐 그 복음 사랑이다. 그럼 복음의 여정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전도의 여정이 사랑하는 거다. 그럼 거기다 전 또 하나. 그러면 전도의 여정이라는 걸 알면요.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라는 그 세계복음화 전도 여정을 알면요. 렘넌트를 모를 수가 없어요. 시대마다 렘넌트가 일어나야 그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렘넌트의 여정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2부에서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는요. 하나님이 이제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을 편집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것이요 말씀으로 편집된 것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각인이 돼야 되죠. 각인이 돼야 이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거든요. 달란트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 인생을 설계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현장이죠. 이것이 현장.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디자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장 디자인 될 때 이게 이제 뿌리가 체질이 되죠. 그 현장에서 이게 체질이 됩니다. 체질은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체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체질은 현장에 디자인될 때 이게 체질이 돼요. 근데 이거 되기 전에 먼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을 줬냐면요.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는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요. 인생의 답이 결론이 딱 답이 나온 거죠. 이게 답이 어떻게 나왔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고 많은 문제 속에서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요, 너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었어요. 그 문제가 저에게는 참 고통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거를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 혹시 하나도 없으신 분 있나요? 하여튼 다른 하나도 없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고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열심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고 막 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답을 못 찾은 거죠. 근데요, 알고 보니까요, 그거는요 원인이 있더라고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보이지 않아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문제더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를 깨달으니까요, 야, 진짜 이게 이 영적인 눈이 트인 거죠.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절대 이걸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이게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 내가 있는 문제, 고통과 원인이 이게 창세기 3장이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 자세히 봤더니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아니,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났나요?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떠나 있더라고요.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떠나 있어요. 저는 노씨가 되는 게 싫거든요. 왜 다 이 김씨, 이씨, 바씨 그런데 왜 노씨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노씨가 참 희박했어요. 노태우 나오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노씨인지 나는 막 노씨가 싫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경화도 싫었어. 뭔가 조금 이상하게 고급스럽지가 않고, 그래서 노씨도 싫지 경화도 싫지 막 이랬거든요. 어쨌든 나와 상관없이 내가 노경화였더라고요. 나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떠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이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의 유혹으로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에 갇히니까 사단의 밥이 된 거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되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이 문제, 내가 있는 고통과 문제는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온 거라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필연적으로 오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더라고요. 요 원인에 의해서. 자, 그래서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데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가 정말 발견이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깨달아지는데요, 야, 근데 그 길이요, 하나님 주신 길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요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에게요,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비밀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이 된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요,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 마귀를 멸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나의 고통이, 이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죠.
저는 이걸 깨닫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끝나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신분 권세 속에서 끝나더라고요. 모든 게 끝나더라고요. 내 인생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 속에서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답을 내가 붙잡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죠. 이게 확신이 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세 번째는요. 이 답을 딱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답을 줬냐면요. 기도 비밀을 준 거예요. 정말요. 이 기도 비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이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줬더라고요. 그 영적 사실로 줬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육신적인 것밖에 옛날에는 육신적인 것만 했었거든요. 외형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 기도의 비밀이 열리는데요. 영적인 사실로 열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영적인 사실을 움직이는 게 이게 비밀이 열리는데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누리면 된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들을 줬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된 영적인 사실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이때부터는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기도가 뭐 달라. 뭐 육신적인 기도 옛날에 공부 못하면 공부 왜 못하냐 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그냥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부 못하게 하는 이유 내가 창세기 3장을 해서 이게 지혜가 무너졌구나. 지혜가 뺏겼구나 사단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지혜가 있는데 과학을 모든 것을 우주를 만들 지혜가 있는 그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깨달아지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올라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생각만 해도 기도의 비밀이 영적인 사실로 와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의 이 비밀이 오려면 예수 이름에 약속돼 있다는 거. 아무나 못 가져가게. 도둑은 못 가져가게.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예수 이름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 이름의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속에서. 그러니까요. 이것을요.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영적인 사실을 움직여서 되니까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 답이 뭐냐, 그 답을 누리면서 어떻게 이 땅을 승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해되고 각인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 이제 신분 권세죠. 축복 여기까지죠. 이걸 누리는 기도 비밀은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를 이미 주신 거를 누리는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기도 비밀을 줬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정말 땅끝까지 증인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세계복음화죠. 이 세계복음화가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 언약이 잡히는. 그러다가 보니까요. 그 세계복음화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세계복음화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지상 나오되나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쭉 답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영원한 거죠. 천국이 있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 이 답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원인을 알고 답을 알고 그 답을 누림으로 우리가 인생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한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인생의 답이 나온 거죠. 인생의 답이. 그런데요.
요 인생의 답이 딱 나오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게 정리가 되고 답이 딱 나오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요. 내 인생이 100년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뭐 강건하면 뭐 80이고 안 그러면 70이라 그러는데요. 어쨌든 내가 이 100년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걸 말하겠죠. 100년 인생인데 그 100년 인생의 응답이 보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이 답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 인생, 이게 응답이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답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고 천국까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응답을 누리는 나의 인생의 100년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이 발견되는 거 있죠. 언약이. 이거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편집하게 되고 각인시키게 됐죠. 근데요. 제가 이제 줄여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1절. 1000명.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나에게 1000명으로 들리는 거 있죠. 어떻게 1000명으로 들리냐? 이 세상에 유 목사님이 이번에 핵심 메시지를 보면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말씀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제 1000명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구원받기 전에 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볼수록요.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된다는 게 이게 되어져요. 이게 딱 붙잡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계복음할 수 있고 천국까지 갈 수 있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는 것이 1000명으로 들리더라고요. 저 개인에게,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갈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거야. 이런 1000명이 들리는 거죠. 다른 거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아니면 옛날에 내가 고통당했던 것처럼 절대 못 빠져나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가문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1000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게 1000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소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 사실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뜻도 이루어지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전하고 기도하고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여기 이제 소명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해야만 이 사람들 살아날 수 있구나. 이렇게 소명으로 들리는 거죠.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겠구나. 여기에요. 소명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이게요. 사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명으로 들리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모든 민족을 치유해야 되고,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구나. 이게 사명으로 느껴지는 거 있죠. 사명으로.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천명을 듣고 이렇게 내가 할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각인되죠. 편집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있거든요. 요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설계하면서 자꾸 뿌리를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결론은 138이죠. 138. 요걸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됐냐면요. 아, 내 인생이 영원한 거 지고 살려고 살아야 되겠구나. 결론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4장 읽다 보니까요, 1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한대.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한테 와서 다시 너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간대요. 그런 거 보니까요,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만 해도 어떻게 살았냐면요, 나 우리 집 사야 돼. 나 건물도 사야 돼. 땅도 살아야 돼. 노후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야 돼.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살아야 돼. 자녀에게 부담 주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집도 사야 되고,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손 안 벌리려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나와야 되잖아요. 노후 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딱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답이 나오고, 인생에 답이 나오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편집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요, 아, 영원한 것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의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전도서를 읽다가, 성경의 전도서를 읽다가요,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우리 아버지 인생도 생각해보고, 조상들 인생 생각해보고, 세상 사람들 인생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러니까요, 이 땅에 1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걸 읽으면서요, 결론이 난 거예요. 아, 헛되구나. 쉽게 말하면 하나도 남는 게 없구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좀 먹고 누리는 것 뿐이지, 부자도 똑같이 새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새끼 먹고, 물론 질은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러면 질 좋은 거 먹어도 화장실 가고, 나쁜 거 먹어도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영원히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고, 영원까지 나를 살려주고, 영원까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거더라고요. 이게 딱 결론이 나니까요, 이제부터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이 뭔가 봤더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영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진짜요, 영혼만 남어. 아니, 내 눈썹 하나, 머리털 하나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고. 내가 장례식장을 몇 번 봤잖아요. 또 이 교회 하면서 장례식장 많이 봤잖아요. 아무리 길고 뛰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뭐 박사든 뭐 거지든 누구든요, 죽을 때 보면요, 영혼만 가. 영혼만 영원히 남어. 그는 생각한 거예요. 헛되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여기다가 올인하는 건 아니다. 물론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할 만큼 남한테 꾸지 않고 할 만큼은 먹어야 되겠죠. 그 이상의 것은 내가 아니다.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뭐하고 살지?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살았거든요.
여태까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냥 막 몸부림치고 막 이것 때문에 막 머리 쓰고 막 열심히 일하고 몸을 희생하면서 막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방향을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요, 그러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전도더라고요. 결국은 전도. 그런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마태복음 16장 9절에요. 무슨 말을 제가 읽다가 어떤 말에 은혜 받았냐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딱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육신적인 필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 육신게 헛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절대 필요 없고 헛된 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은 아니야, 뭐 영원한 것만 이래가지고 막 직장도 그만두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전도한다고. 너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깨닫기는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열심히도 살아야 되고요,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한다고? 영원한 영혼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이 육신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 있죠. 내 거 막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배설물은 아니에요. 근데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 영원한 것에 투자를 못 해요.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은혜를 주셔서 결단할 때마다 진짜 배설물을 여길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인생의 방향이 딱 나온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기 원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했냐면, 제가 그 기억나거든요. 저 예일교회 다닐 때인데요. 그때 이제 막 주일학교 교사하고 막 구역장 말씀 막 가르치러 다니고 막 이럴 때예요, 집사로. 근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해보니까요, 어린 양 가르치는 거 너무 좋고요, 이 말씀 운동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이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내가 이거 갖고 살기를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 전에 답 나왔을 때 가족 구원, 가문 구원은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많이 구원된 상태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예요?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말씀 운동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슨 부르심을 받았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부르심을 줬냐면, 우리 목사님에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 하여튼요, 이 교회 있을 때 부르심은 먼저 받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요, 죽어도 신앙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신앙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시간 빨리 가야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이 있는데, 자기도 확신은 있어요. 부르심이 확신이 있는데 목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평신도로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를 돕든지 평신도 사역하겠다고. 근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평신도 아닌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딱 우리 목사님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을 가지고요,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너를 나를 따라오고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목사님이 두 손 두 발 들 정도로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데마다 하여튼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연히가 아니에요. 우연히도 막 이 말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그럼 평신도 선교사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르심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근데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로 갈 거냐 평신도로 갈 거냐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요 갈등이 있어서 선교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서영환 선교사님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족 구원, 가문 구원 하는 거 말고 그냥 이 지역에서 그냥 이 불신자 구원하는 것 중에서 그 가정이 1호 가정이에요. 한 청년을 여자 청년을 구원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빠부터 뭐 엄마, 아버지, 할머니, 가족, 이모, 고모까지 한 가문을 싹 구원해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오빠가 하나인데 그 오빠가요, 그 아이가 복음을 전하면요, 교회 가면요, 막 성경책 찍고 막 찍고 막 핍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목사 돼서 이제 그때는 평신도로 필리핀 선교사라 예일교에서 파송돼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선교지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필리핀을 간 거예요. 어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이제 필리핀 선교사에서 와가지고 목사 받고 이제 필리핀 선교하다가 나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강원도에 와 있는데요. 어저께도 옥수수 준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을 갔는데요. 우리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절대 목회는 안 한다. 평신도 선교사다. 복음만 전하면 되지. 이래가지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사들하고 선교 현장을 돌면서요. 이렇게 팍상한 폭포 올라가다가 그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모세가 주위를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명을 딱 걷어가려고 그 목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죽다가 살아났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평신도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를 해보니까 평신도 갖고는 선교가 어렵다. 너무 이렇게 걸리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제약되는 게 많아서 진짜 선교하려면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이제 천명으로 들린 거죠, 저희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이 목회자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로 이제 그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가서 생명과 바꾸듯이 이제 목회자로 결정을 진 거죠. 그렇게 목회자로 결정을 짓고 이제 신학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생이 이제 자꾸 계획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나는 평신도가 될 거야.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자꾸 내 인생이 이제 설계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뿌리가 자꾸 내려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이제 이 목회자가 돼서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 하겠다. 이 세계복음화 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인천 임마누엘 교회로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인천 임마누엘 교회 이제 임지로 여기를 이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올 때 이미 세계복음화는 언약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고 이 교회 보낼 때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라고 주신 현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이 저희가 이렇게 편집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본 게 이 시대를 보게 되더라고요. 시대를 보니까 자꾸 복음도 없어지고 렘넌트들도 자꾸 교회에 자꾸 죽어가고 그러는데 또 이제 이렇게 어른들은 각인이 안 돼서 이게 잘 이렇게 사역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 저 자신도부터요. 그러면서 답이 낸 게 뭐냐면 시대에는 오는 여러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오는 여러 시대 증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에베소 2장 7절. 그렇다면 오는 여러 시대의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 첫 번째가 뭐냐고 했더니 다 배임을 당하는데 이사야 6장 13절.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는 남겨둔다는 거죠. 지금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막 무너지는 시대라 그래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 거기서 하나님 그루터기를 남겨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은 자잖아요. 근데 그 남은 자는 거룩한 씨를 가진 거예요.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거룩한 씨라 그래요. 씨는 뭐냐면 자꾸 열매를 맺는 거죠. 자꾸 전달되고 또 피고 또 피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죠? 복음 가진 자 그루터기고 또 그 거룩한 씨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받게 하시고 렘넌트를 그래서 우리는요 RUTC를 해야 되죠. 이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니까 RUTC 해야 돼요. 나는 전도를 못하면 RUTC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그죠? 그 RUTC 속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 RUTC가 너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 RUTC 안에서 진짜 서밋 운동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인생 설계가 자꾸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우리에게 그 큰 영적인 결단이 뭐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특히 14절에요.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편집된 걸 가지고 내 인생이 설계가 돼서 이제 나는 달려갈 길만 다 달려가면 된다. 앞도 볼 것도 없고, 옆을 볼 것도 없고 뒤를 볼 것도 없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발견되기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 여러분, 내가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 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답답해 하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손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하늘의 상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걸 위해서 달려갈 때 다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전도가 내 인생에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전도해야 되는구나. 전도라는 것은 나가서 막 전도지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저는 이 큰 결론을 내렸거든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그 이처럼 사랑하신 십자가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유가 뭐냐면 멸망치 않고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축복을 주려는 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그 정도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생명을 다 내어줄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도,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이게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늘, 매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전도를 사랑하게 되고 렘넌트를 사랑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그 능력, 나를 찾아오신 성신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 여러분, 이게요, 이 그리스도, 이게요, 날마다 나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성령 십자가의 그 은혜와 축복이요, 날마다 내 안에 넘쳐서요,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소원이에요. 그 전도의 그 힘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날마다 누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현장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 그때 디자인 돼요. 그 현장에 디자인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체질되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디자인 나가기 때문에요, 그 체질로 바뀌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인천 임마누엘교회 현장에 우리 이제 목사님을 이제 인천 임마누엘교회 목회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천 임마누엘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 현장을 주셨어요. 처음에 와서 어떻게 디자인했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요, 말씀에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 생각나시는 분이 초창기에 계셨다면 생각나시죠? 첫 설교가 이거였어요, 우리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요,
강단에는요 무조건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아주 디자인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요, 이게 모이는 교회잖아요. 현장 교회. 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리스도만 가지고 모이는 교회, 현장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요, 이때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계속 모이는 교회에서 강단에 하셨고요. 저는 3년 동안 모든 성도 다 다락방했어요. 말씀 운동. 3년 동안. 물론 3년 동안 길게 하는 집도 있고 1년 동안 하는 집도 있고 다 틀리지만 좌우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성도네 집은 다 다니면서 말씀 운동. 그때 그리스도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지 지금 생각나거든요. 예수로 답을 내고, 그 다음에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하기 위해서 왜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다락방이라는 교단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때는 우리가 성결교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모이는 교회, 현장교회에서 계속 한 3년 동안을 계속 한 거죠. 디자인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생각해서 3년 후에는 교회를 제대로 한번 세운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교회를 하나를 세우자. 우리는 뭐 이미 뭐 올인, 영원한 것에 올인하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뭐 우리가 앉아 있을 집 한 평 없어도 교회가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뭐 하려고 교회를 조금 탄탄하게 세우고 뭐 하려고 이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말하냐면 결국은 전도,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복음화, 선교하려고요.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전도 선교 하려니까요,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제가 왜 자꾸 헤매냐면요, 이거를 준비해놓고 자꾸 이 노트 이거 치워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놨더니 노트를 자꾸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교회 방향이 전도 선교해야 된다는 이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 선교하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다.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선교를 하려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의 훈련을 이 훈련 받고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는 부족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훈련 받은 제자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냐면은요, 이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이게 전도잖아요. 요런 전도와 선교의 교회 현장에 디자인하는 거죠. 그렇게 디자인하고 계속 한 사람씩 훈련 같이 가고 막 이렇게 했죠. 여러분 다 기억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 학교도 가고 막 훈련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현장 시스템 지교회 막 이런 거 열고요. 막 거기서 막 빛을 비추고 이런 운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냐면요, 이 전도의 방법을요,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은 이 시간표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마태복음 28장,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로요. 지금 하나님 계속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요, 너희는 먼저 우리 성도들이요, 이 요원이 돼야 돼요. 요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전도한다, 선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요원을 훈련시키면 가서 내가 있는 현장, 다른 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 멀리 가는 거야. 막 직장 때려치고 막 살림도 안 하고 막 어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자를 삼어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계속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세례를 주고 전도 운동이죠. 그 말씀 운동 하다 보면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양육하죠. 그래서 재생산, 또 제자로 재생산, 또 제자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 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요, 이 시간표를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전도라는 걸 알아서 성경적인 전도를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뭐 하냐면 지역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역을 복음할 뿐만 아니라 인천을 복음화하고 237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가 이제 가는데 성경적인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왔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편집하고 문을 열고 계셔요. 이게 이 선장이 디자인하고 있었는데요. 이 디자인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편집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요 시간파에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4번은요. Nobody. 오늘 말했잖아요. 절대 불가능. Everybody. 절대 가능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런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은요 인생들을 불러서요 설계하시고요, 하나님이요 현장까지 다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영원히 천국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내가 먼저 가겠죠, 우리 후대들보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 올 거다. 그러면 거기에도 천국에도 인천 임마누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 다 만날 거다, 우리 성도들. 거기서도 교회 잔치하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중간에 올해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이 이걸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업이죠. 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WIO,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누리시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으니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의 배경, 권세 배경, 이거를 누리시면서 어디로요? 237 향해서, 치유 서비스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편집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하시면 되고요. 이게 교사와 부모가 먼저 되면 이건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획이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에 이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렘넌트를 보시는 거죠. 렘넌트를 보고 올 여름에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를 어떻게 도울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인으로 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과 교사분들이 렘넌트와 함께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이 여름 성경 학교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편집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설계되어지고 또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적용시켜 나가며 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주시고 렘넌트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전무후무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이 체험을 가지고 일평생 성령의 인도받고 언약의 성취에 전 렘넌트의 서밋으로 서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안을 열고 눈을 열어서 이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체험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